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지상에 세워진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육과 또한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며 그 교회의 한 지체이며 구성원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모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서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가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곳은 성도들의 삶이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병들고 점점 무너지는 곳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의 결단과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제물 드림으로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침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죄를 용서함 받고 또한 그가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정하고 구별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순종, 그 복종 그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이 변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순종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며 제사이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드리는 우리의 감사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14절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의 결단과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오늘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행사를 치릅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이라고 해볼까요? 3.1절. 3.1절 하는 사람들은 3.1절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3.1절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의 해방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나라를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는데 큰 도화선이 되었고 큰 의미를 주어졌지.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며 사람들은 그 3.1절에 행사에 참석하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면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나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도 달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내어놓으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과 생각과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세상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이 벌어졌던 일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에 그런 마음을 놓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함을 깨닫지 못할 때 단순히 예배는 주일날에 나와 시간 보내는 하나님께 그냥 찬송드리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로 해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분. 왜요? 하나님은 만국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천지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그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헌신이요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예배 받으셨죠?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분의 존재를 너무나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인정하지 못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딴 생각하거나 딴 짓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하다가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예배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하다가 누군가, 심지어는 예배하다가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하고,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러 가고, 이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에 그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이익과 목적을 채우는데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항상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배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모습들이 전체가 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명령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보면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이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 준비됨,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온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경배하라, 제사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인의 옷을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으로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성별이고 구별이고 준비됨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부터의 복종의 삶을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나는 간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함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일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자들이 대세가 되어져서 무릎 꿇고 예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릎은 꼭 이 육신의 모습으로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춰야 된다. 그 겸손한 마음이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물 드리며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은 다 재물 하다못해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참새라도 하나 그것도 안 되면 적은 돈이라도
그 구별된 돈이라도 갖고 나와서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가? 헌신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드려지는 그 헌신과 예물과 순종과 복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요, 나타내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과부와 부자의 연복궤에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많이 드린 중에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중에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드림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크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거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가 되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물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그 가치로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예물드림이 되지 못하는 타락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통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던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 그것과 다르게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적든 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어쩌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만 한다. 그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의 헌신과 고백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헌신하리라, 나는 복종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도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온전함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